성경 히브리서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여러 가지 좀 난제들이 있는데 이 6장에 보면 좀 중요한 난제가 하나 있고, 사실상 근데 이제 히브리서의 어떤 기록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또 쉽게 그 난제도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6장은 여전히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다가 잠시 이 사도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5장에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가 포인트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초보가 뭐냐, 이 초보가 뭔지가 나열이 돼 있죠.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세례,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우리가 근데 이 6가지 교훈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실 현대 기독교 대부분이 여기에만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6가지는 초보예요. 초보. 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실 많은 좀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오기도 해요. 어떤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그런 신앙책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절대로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초보적인 것이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어떤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죠. 요거는 좀 오해를 하시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갈 수가 없는데, 제가 그냥 미리 이런 얘기도 좀 드려볼게요.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마담 기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담 기용. 그 다음에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을 추구해요. 이들이 생각하는 완전은 제가 지난번에 안식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완전한 안식의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뭔가 다른 종교에서 가져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일종의 열반에 든다든지 그런 느낌인 것처럼, 뭔가 인간이 어떤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완전한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책을 좀 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좋지 않고, 왜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어떤 교회들은 이 완전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고 그냥 여기까지만, 이 기본적인 거, 여기서 초보라고 불리는 것들만 계속 붙들고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럼 생각해야 되는 완전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유대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이제 그리스도교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 신앙들은 그리스도교에서 새롭게 있다기보다는 이 그리스도교의 초보인 유대교 때부터 있었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상태에 머물지 말고 기독교가 가진 새로운 완전한 형태로 나아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완전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야 되거든요. 완전은 우리 개인의 완전인가요? 우리 개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상태로 살 수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거짓이거든요.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하죠. 저는 여기서 그동안 많은 강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러한 측면의 완전을 우리가 따르기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재의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람 보시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이란 단어가 오류가 많아요. 이 완전이란 단어를 여기 있는 상태의 완전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상태의 완전을 말하는 것은 오류다. 이것을 정확히 아셔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자신의 어떤 불완전함을 느낄 때 그 완전에 대한 그 좀 잘못된 어떤 바램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완전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 성화로서의 완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여기서 말한 완전은 무엇이냐? 새로운 신앙 체계가 들어오겠다는 거죠. 새로운 신앙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제쳐졌고 이제 새로운 신앙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 신앙 시스템이라는 건 뭐죠? 바로 그리스도교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질서, 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를 보면 어떤가요? 현대 기독교는 유대교의 그림자를 쫓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나요? 전 여기서 완전으로 향하는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현대 기독교계는 어떤가요? 현대 기독교계는 구약의 어떤 율법, 예식, 혹은 사실 구약보다도 못한, 구약은 오히려 엄중한 어떤 법들이 있었는데 사실 현대 교회는 구약보다도 못한 어떤 수준 낮은 시스템들을 그 사람들한테 지키고 이러한 규례를 지키면 교회 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유대교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역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 유대교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제가 유대교의 시스템도 히브리서 강론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직자 체계라든지 교회의 어떤 그 특정한 형식이나 규례들, 그 다음에 예배 규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확고하게 어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기는 것처럼 그 새로운 시스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구약의 형식,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죠. 현대교회도. 이런 것들은 초보를 버리고 완전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것들은 어떤 신앙의 신조들이거든요. 기초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건들지 말고 이런 것들은 원래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나아가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과거 유대교의 관습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 우리 이방인들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는 과거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세웠던 것보다도 더 형식적이고 더 힘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실수들이고 어떤 같은 경고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것도 굉장한 난제 중에 하나죠. 이게 다 쉬운 구절인데 어려운 구절들이 아닌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도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같은 걸 맛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는 뜻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께 받은 호의와 어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주어진 은혜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그분의 계명을 주시고 지키면 복 주신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늘의 은사라고 볼 수 있고, 성령에 참여한다는 단어도 이게 우리가 성령이 내주한다든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이스라엘이 그냥 참여했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뭐 한 건 없거든요.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이스라엘이랑 맞봤고요. 내세의 능력은 특별히 표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내세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장차오는 천국 이런 단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엄밀히 우리가 경륜을 따져보면 주님이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시는 천년왕국, 시편 2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많은 표적 행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내세의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이 맛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표적을 다 보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너희에게는 다시 회개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과거 우리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 연약함이고 해결책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해결책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된다면 이제 대안이 없죠.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 이렇게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망한 유대교로 돌아감으로써 예수님에게 대한 반역을 지속하는 것, 이런 걸 말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경고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도 경고를 받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 있는 규례를 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있는 규례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경고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신앙 시스템 속에서 그냥 자기를 던지고 살고 있나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고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문제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사람들은 여기서 굉장히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 초보를 버리고 완전으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시스템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 체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생각 제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상태가 이래. 나만 깨끗하고 나만 완전에 이르도록 나만 성화하면 돼.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똑같이 개별적으로는 그 완전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개개인을 보면 다 우리도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시스템과 그들의 모이는 원칙이 성경적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많은 교회가 형식적인 시스템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그러한 종교 형태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비유 두 구절이 나오는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나왔죠.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좀 보는데, 이 땅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때는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사르게 되어지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다 맛보고도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이들은 율법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고 제사 형태도 받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받았어요. 이 모든 거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했어요. 다 이런 거 흡수하지 못했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불사름을 당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버려진 이유예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기를 이 히브리서 그 기자가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 맞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불살라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거는 뭐죠? 이스라엘의 전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상태는 이미 망가졌어요.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그냥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보다 나았죠. 이들은 구원을 얻었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성도로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좀 약간 번외적인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무엇을 바라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고 게으르지 말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과는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과거 유대교로 대표되는, 제가 여기서 유대교를 포함해서 육신적 형태의 종교 시스템을 같이 볼게요. 육신적인 형태의 종교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 부지런해요. 막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 엄청 잘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막 평일에도 엄청 모임이 많아요. 다채로운 모임에 참석하고, 뭐 다양한 형식들이 있고, 다양한 봉사들이 있고, 아무튼 엄청나게 뭔가 많아요. 부지런은 해요. 뭔가 의미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이런 형식은 우리한테는, 이제 이 하늘의 종교를 소유한 우리들한테는 저런 형식들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형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부지런함과 어떤 게으르지 않음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 수고가 우리의 삶에는 새롭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저런 종교 시스템 속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러자면 우리는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형제들 섬기고 교회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이런 형식이 없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 시스템의 무익함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들은 이거의 무익함을 깨닫고 나서 이런 것들을 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경건하겠지만 봉사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봉사하지 않는 삶.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봉사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 성경을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내가 비록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걸 내가 알아가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봉사는 뭐 주일 모임, 새벽 모임, 무슨 뭐 새벽 기도, 무슨 각종 봉사 모임, 뭐 헌금 모임, 이런 거랑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형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내가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어쩌면 때로는 자기의 영적 지혜를 늘리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의 어떤 형제자매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필요에 맞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변하질 않았어요. 이 수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실상은 떠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있는 교회들도 안 다니죠.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교회 시스템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말씀을 읽거나 좀 기도하거나 경건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형식적으로 세워지고 형태적으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랑 거 상관없이 결국 나의 삶의 원동력,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 같은 많은 종교 규례 속에서 혹은 형식상의 기독교인들과 같은 많은 종교 규례 속에서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봉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각자가.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봉사예요. 저는 성경을 제가 듣고 읽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나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느껴요. 이거를 나랑 같이 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과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것들인데 이걸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막 이렇게 선생 노릇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봉사들이 많이 있죠. 형제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쓰는 모든 것들이 다 봉사가 될 수 있어요. 율법과는 다르겠지만요. 율법이나 어떤 세상의 종교 시스템, 규례와는 다르겠지만 우리의 수고는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게 히브리서 6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수고의 원천으로서 소망, 그리고 이 소망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오래 참았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오래 참고 수고하고 여기 아까 나왔잖아. 다시 한번 동일한 부지런함 나타내고 게으르지 않고 여기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인들한테는 이건 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약속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하늘에 있다. 이거를 오히려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땅에서는 망해버렸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또 우리를 위한 어떤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유대교 시스템에서 했던 수고는 멈춰버렸겠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은 멈춘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끝까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어떤 동일한 부지런함 나타내고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길 바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명목상의 기독교계에 있었고 저도 거기서 남들이 정해준 봉사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연극하라면 연극하고 하등 쓸데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대체 연극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고가 멈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가 멈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는 훨씬 더 성령의 능력을 근거로 한 인간이 만들어낸 형태와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와 수고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거는 그냥 맹세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말해요.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는 맹세 중에 제일 큰 맹세다.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를 보증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두 가지가 뭐죠? 말씀과 맹세예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어떤 기업에 대한 소망이라기보다는 이 기업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맹세로 확실하게 보증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확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것은 훨씬 더 큰 값어치가 있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그 유대교가 부서지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유대교는 부서졌지만 이 하늘을 보는 새롭고 높은 형태의 신앙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는 현대 기독교가 오히려 유대교보다도 못한 어떤 규례와 시스템 가운데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슬픈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수고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3, 4장의 안식 문제가 왜 다루어졌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안식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우리는 안식의 소망을 앞에 두고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이죠. 율법보다 우월한 어떤 하늘 소망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영혼의 닷.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해요. 다시 그 배가 이렇게 안 넘어가게 해주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대요. 그래서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해하기는 이제 다음에 할게요. 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 이런 데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도 소망을 있었어요. 율법에서의 소망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문제였는데, 이거보다 더 우월한 하늘 소망이 영혼의 닷처럼 견고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명목상의 기독교에 있다면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명목상의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길 나와요.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우월한 하늘 소망이 있고 그 하늘 소망에 맞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필요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는 문제, 먼저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간 문제, 그 다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된 문제, 이것이 이제 다시 시작돼요. 이 아마 히브리서 7장부터 다시 한번 제사장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6장은 히브리서 전체에 이렇게 약간 삽입구처럼 들어와 있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오히려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당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너무나 가치가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